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남유다 왕이었던 다윗이 모든 장로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 의해서 남과 북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결정하고 그 후 오벳 에돔의 집이 언약궤로 인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언약궤를 가지고 올 시기가 되었음을 알고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옵니다. 본문 1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 법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다윗은 구약성경에서 약 600번, 신약성경에서 약 60번 정도 나타나는데 다윗이란 이름은 오직 그에게만 사용되고 동명이인은 없습니다. 다윗은 주전 1010년에서 970년까지 40년 동안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족적 배경을 보면은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의 증손으로 유다 자손 이세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는 이세의 말째 아들이라 했는데 말째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카톤으로 그가 단지 어리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하찮은 존재였던 다윗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린 다윗은 악신 들린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자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쳐 죽인 후에 군사적인 지휘관이 되었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하는 일로 사울의 시기를 받았고 급기야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사울의 사후에 다윗은 유다 지파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고 7년 후 다윗은 연합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부터 마치 급류에서 뗏목을 타듯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극적인 사건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다윗은 연합지파의 왕이 된 후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남북의 경계선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수도로 확립하였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 예루살렘을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군대 조직과 예배 구조,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 제도를 잘 정비해서 하면서 한편 여러 전쟁을 통해서 국경을 크게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다윗의 춤은 백성들과 종들 앞에서 이면이나 체면을 가리지 않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예배를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실제시라면 예배는 우리가 해야 할 실제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도
예배보다 기본이 되거나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홍해에서 구원과 시내산에서의 계시, 광야에서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신적인 존재이십니다. 사람들이 언약궤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반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며 영적으로 볼 때 그는 예배의 역사적으로 볼 때 그는 예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때가 되자 왕으로서의 직무도 끝났고 정치적 영향력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배는 지속되고 활성화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예배 모범과 그가 지어 모범이 된 시편들은 앞으로 계승될 위대한 유산이며 여전히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여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고 이끌어내신 왕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아는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기와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망명객이 되었었고 밧세바와 우리야 사건으로 인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요 시인이었던 이스라엘의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아가 성경의 이상적인 왕이며 다윗의 가계에 태어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목적이 점점 크게 펼쳐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기를 이루며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지향하는 목표를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 법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처럼 주의 집을 위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고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컸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라는 잠언 16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간절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본문 6, 7절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였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다.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라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나 회막이나 장막을 개의치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기 원하는 다윗의 소원을 말리시고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본문 9절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미천한 자리에서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고 또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앞으로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만민 앞에 드러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세울 왕국은 내가 나를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세우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목동이던 시절부터 함께 일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정의와 평화가 실현될 수 있는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마음에 그리라는 것이지 다윗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증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구원사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지으실 집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집은 1차적으로는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며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야곱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과 또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나단의 메시지는 시편 127편을 통해 우리 시대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의 삶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다윗 왕은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앉은 것은 지금까지 다윗이 한 것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행동입니다. 앉았다는 것은 그냥 편하게 앉은 것이 아니라 서서 기도하던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동입니다. 무릎을 꿇고 힘들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것은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이 그토록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 오른 왕의 자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시험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앉음으로써 왕으로서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앉음으로 하나님께 본인을 통해 세우신 집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3편은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시편의 몇몇 기도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앉아 드린 다윗의 기도를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다윗은 17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처음에 다윗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위한 계획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었지만 나중에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9절입니다. 이제 청컨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서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신이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용기 있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뭔가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야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그것이 건물을 짓는 것이든 도덕을 함양하는 것이든 어떤 프로그램을 세우는 것이든 종교적 마음에서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앉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앉으면 행동함으로 발생하는 소음들이 잦아들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세계,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하게 되고 다윗처럼 우리의 신념과 열정과 하나님을 위한 선한 행동으로 알고 행하려 했던 자기 주도권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체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적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10가지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해야지라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더 복음적인 일인 경우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성경적인 아무것도 않음은 게으름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은 수동적이거나 체념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다윗이 앉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며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계획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세운 계획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될 위험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을 때 진짜 행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 열정이 끓고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을 위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지으시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앙 집권화를 위해 필연적으로 이루어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열정을 인정하셨으나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성도의 행위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한 행동은 그 어떤 명분을 붙인다 해도 교만과 방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한 것과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수준과 재능, 여건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진지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열처녀 비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바른 진지함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이미 약속된 바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망시킨 나라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4절은 내가 내 유업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들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모든 원수들에게 먹이가 되고 전리품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장되고 그 안에서 예라고 응답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예로 응답하는 것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뢰할 만한 진리임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림 없이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게 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고 위험에서 보호하며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하는 필수품처럼 말씀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세밀히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한꺼번에 전체를 비추는 후레쉬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은 수많은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도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입의 법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지혜와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가 우리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빛과 어둠과 평안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이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사야 49장 16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신다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내가 하찮은 존재로 여겨져 의기소침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됐을 때부터 내 편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품에 안아주셨고 우리가 늙어도 여전히 품에 안고 백발이 돼도 여전히 내 편을 들어주시고 구해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안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길을 지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읽고 듣는 말씀을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